마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기름 부의 말씀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섯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열쇠가 있어야 문을 들어가는 것처럼 열쇠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결단과 열정과 또 속한 사람의 영광에 대해 다뤘다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열쇠가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할 때 열쇠에 해당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속에 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데 제자들은 풍랑을 잔잔케 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데 제자들은 놀래기만 해요. 예수님은 때로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제자들은 나눠주는 일만 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죽음을 통과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항상 책망하셨고 또 늘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믿음이란 단어예요. 믿음. 저희 믿음 없음을 언제까지 믿지 아니하느냐.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가 않아요. 볼 수 있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 나무 있네 저거 하나님 나라 저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만져지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세계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분의 말씀도 그냥 기록되어 있는 글자는 보이지만 이 말씀의 능력도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너희 마음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아멘.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키가 뭐냐면 한국말로 열쇠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이게 여러분 이게 자동차 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 뭘 믿어요? 그냥 원래 그런 건데. 이거 원래 자동차 키예요. 이런 거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손수건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미쳤나? 아니 그 손수건이지 뭘 믿 이런 게 무슨 믿음? 이건 의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건 십자가입니다. 이건 마이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여기가 한국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한국인데 원래 우리는 지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은 되지만 쓸데없는 소리 안 해. 여러분이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우선하게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분의 약속도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에 인생 전체를 걸고 따라갔던 아브라함, 본 적도 없는 비가 온다고 어찌 보면 그 120년 가까운 방주를 짓는 노아, 아멘. 그 가본 적도 없는 유럽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야만인들이 사는 그곳으로 가가지고 희한한 바울,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본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버린 거예요.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위하여 내 눈에 보이는 잡을 만한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줬던 모든 것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아멘. 이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말은 그렇지만 이게 그 말 한마디를 믿고 내가 실제 지금 현실적으로 이거 가지고면 빵도 사 먹을 수 있고 라면도 사 먹을 수 있고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버리게 만드는 힘이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아멘. 미국에 가게 만드는 힘, 믿음. 한국에 다시 오게 하는 힘, 그게 믿음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무리 기록되어 있어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좋은 의견이고 좋은 생각일 뿐이에요. 거기에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붙들매 있어서 평생을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온 생애를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전 여러분이 그런 동시에 같이 켜지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뭔가를 선포할 때 현실이 발생해요.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이 또는 그분의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그분의 말씀이 누군가의 믿음을 통과하면 죽은 자 일어나 버려요. 아멘. 내가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모세가 만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조상 모세가 주었던 만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교정하셨잖아요. 모세가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라는 형태로 메추라기의 형태로 표현된 것뿐이에요. 그때 모세가 없었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라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 또 선포를 통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출애굽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 능력이 성격적 비구자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기는지 한번 평생 비구자 보세요. 안 생깁니다. 하나도 안 생겨요. 여러분이 아무리 읽어도 안 생깁니다.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믿고 믿음의 증거로 내 행동이 결정될 때, 믿는다라는 말과 행동은 같이 가는 건데 내가 믿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주의 종을 믿기 때문에, 비전을 믿기 때문에 저 따라 미국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냥 와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면 오는 거지 뭐. 아니에요. 그냥 오면 와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쉬운 것 같아도 우리끼리는 되게 쉽죠. 이게 당연한 거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따라와. 뭐 비즈니스 출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따라와. 인생을 결단하고 어떤 행동을 해버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이 교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체적인 행동들이 움직여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부흥의 때에 보면 치유하는 일은 가장 쉬운 일처럼 보인대요. 지금은 치유가 안 일어나잖아요. 부흥 때는 누구나 너무나 쉽게 보는 거, 매일 일상적으로 보는 게 써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치유하는 일들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왜 그래요? 그때는 믿음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일은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일상적이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나누고 베푸는 일이 일상적인 일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미국으로 가버려요. 근데 왜 미국 가냐? 그냥 주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저 미국 간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또 한국에 왜 왔어? 그래요. 저한테 야, 그 선진국인 그 미국에서 어떻게 그냥 한국에 그냥 오냐? 가라면 와야지. 쉬운 것 같아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나 쉽게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만 그렇잖아요. 너무나 쉽게 의사결정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쉽게 이삭의 목을 딱 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가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릴 것이고,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이삭이 치나 안 치나 결과는 똑같거든. 죽어도 살 것이고 살면 사는 거고,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신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니 내가 잘못 들었을지도 모르는 그 음성 때문에 내 아들을 실제 이 칼로 목을 딱,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내가 도망가면 그만인데, 내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그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쑥 들어가, 어이구 저러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구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야, 너는 죽는 게 그렇게 쉬우냐? 아니 내가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사는 거고, 안 구해주면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게 생명인데, 생명 자체도 너무나 쉽게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그의 생명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뭔가 하나 결정할 때마다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왜 이렇게 의사결정이 힘들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아니 어차피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지만 동일한 얘기죠. 2013년대 너 교회는 12년 동안 재정의 50%를 그렇게 나누고 베풀었고 네가 많은 경험을 했는데, 너는 왜 개인적으로 네 사례비를 네가 다 쓰냐? 올 것이 왔구나. 언젠가는 그날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 두려움이나 걱정이 아니라, 안 해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교회는 역사하지만 내 개인의 삶도 역사할까? 이거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알지만, 물론 교회 안에서 함께 했지, 내 개인의 삶, 과연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이런 막연한 것이 있었어요. 막연한 망설임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 딱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미 벌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시가 딱 떨어졌는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지 뭐. 그럴 때 저에게는 너무나 쉽더라고요. 왜? 뭐가 쉬워요? 어차피 재정의 50% 갖고 사나 100% 갖고 사나,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결론은 똑같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했던 말이에요. 그냥 100%를 다 나누면 어떨까요? 그래야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래야 좋을 것 같은 소리 하나. 그냥 50%를 저한테 제안하셨는데 제가 100%를 그냥 다 나누고 베풀어도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믿음이 있으면 해봐라. 네가 믿음이 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10명을 먹이나 200만 명을 먹이나 그분의 능력은 똑같은데, 내가 50%를 가지고 사나 하나도 없이 사나, 모자라는 건 똑같은 건데. 그렇잖아요. 모자라는 건 똑같아. 어차피 그거 갖고 못 살아요. 내가 궁핍하게 한다고 더 아낀다고 아껴지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아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재정의 50%를 남한테 주나 100% 주나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50% 한 것뿐이에요. 왜 50%입니까?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반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한 거예요. 그때 저에게는 어차피 헌금 들어온 거 다 가지고 살아도 어차피 모자라고, 다 없애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게 쉬운, 어떤 사람에게 되게 어렵겠지만 믿음 있는 자에게는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갖고 5,000명을 남자만 먹여요. 그러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7개 가지고는 몇 명을 먹일 수 있을까? 몇 명 먹을 수 있을까요? 몇 명 먹였느냐가 아니고 몇 명 먹일 수 있을까? 실제 먹인 것은 4,000명이에요. 떡이 두 개가 더 많은데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답이 뭐예요? 그냥 그날 필요한 만큼이에요. 그날 4,000명이 모여있으면 물고기가 2마리든 10마리든 100마리든 똑같아요. 결과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도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도 않는 거예요. 그날 모인 사람이 4,000명, 남자들이 4,000명이기 때문에 그냥 4,000명을 모인 것이지, 뭐 5병 2여, 뭐 7병 2여는 4,000명, 5병 2여는 뭐 그래가지고 뭐 거꾸로 뭐 공식 만들 것도 없어요. 그날 모인 사람이
10만 명이었으면 10만 명을 먹이는 거고 100만 명이었으면 100만 명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똑같으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산하는 모든 빌립과 같은 생각들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모자라지 않을까요? 어차피 똑같아요. 아멘.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몇 명이나 한 사람 분량이거든요. 보리떡이 이만하겠어요? 요만하겠지. 요만한 거. 그러니까 딱 집어넣어 인절미만한 거 5개 먹고 생선도 이만하게 큰 것도 아니고 요만한 거 생선 2마리 그냥 이렇게 먹고 단백질 보충하고 탄수화물 보충하고 뭐 칼슘 보충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한 끼 정도 딱 먹고 끝나는 그거예요. 그러나 주님께는 누군가가 그것을 믿어줄 때 예수님이 그 당시 때 예수님의 믿음이 발휘된 거예요. 아멘. 누군가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그때 믿음을 발휘한 거예요.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200만 명이 먹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믿음을 발휘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엘리야가 믿음을 발휘하면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그때 10명이 있으면 10명 먹이는 거고 죽은 자가 있으면 죽은 자 일어나는 거고 앉은 병이 있으면 앉은 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때 100만 명의 필요가 있으면 100만 명이 먹이는 거고 3명이 이게 4명의 필요가 있으면 4명이 먹이는데 그분은 전능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부르면 있게 되는 거예요. 지구도 있어라 그러면 지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그분의 언어, 그분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믿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갔다고 말씀하셨다고 현실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실제 믿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그분의 믿음으로 현실을 만들듯이 그분의 능력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믿음이 현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바닷가에 수천 종류, 수만 종류, 수천만 종류의 물고기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세요. 머릿속에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하고 되라 그랬더니 되라 그럴 때 수천만 마리 다양한 종류의 이 생각을 머릿속에서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정도 생각 못하죠. 그 한 마리당 뼈는 몇 개냐 그것까지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너무나 복잡한데 하나님 생각 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지구의 80억 인구의 각 사람의 머리카락 다 세시는 것처럼 그 생각 속에서 그것을 입으로 뱉을 때, 입으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그분의 영이, 원래 영이시지만 믿어버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믿음이 현실을 만드는 것처럼 누군가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이 땅에 그대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능력에 대한 믿음, 지혜에 대한 믿음, 성품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계속 다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강도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붙들 것인가. 그랬잖아요. 어느 선까지는 붙드는데 그 이상 가면은 이거는 좀 어렵다. 그래도 좀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외부적인 핍박, 그게 돌밭이라고 그랬죠. 내부적인 갈등, 그게 가시밭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뛰어넘어서 붙드는 강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돼.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려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이 천불 가지고 있으면 천불 다 팔면 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10,000만 불을 가지고 있으면 10,000만 불을 다 팔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1억 불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1억 불을 다 제거해요. 그러니까 결국 상대적으로 결과는 똑같은 건데, 근데 부자는 어떻게 해요? 어렵다라는 것이 뭐냐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이거 중심으로 사는 것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려면 나의 전 존재를 걸어야 돼요. 아멘. 어느 정도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전 존재, 내 생명을 걸어야 되고 내 모든 소유하는 것, 내 생명, 내 머리카락, 모든 옷 다 내 존재를 다 걸어버려야 돼요. 쉽죠?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러면 내 전 존재를 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예요. 밭에 감춘 보화가 30원짜리예요. 근데
집을 다 팔아가지고 300원짜리 그거를 누가 미친 거지. 밭에 감추인 그 보화가 내 생명,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소중하다라고 여겨지는 그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강도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정말 의미 있게 살고 싶은데 어떤 것이 의미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상 때서부터 뭔가 노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들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다 들었겠죠. 제 생각에는 노아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아마 비슷했을 것 같아요. 비슷한. 노아가 그 뒤로 300 몇 년을 더 살았고 그랬으니까 노아 당시 때 아브라함도 어딘가에 서로 같이 서로 원하면 만날 수도 있었거나 아니면 임박하거나. 한번 제가 여러분이 나이 계산해 보세요. 그 족보가 다 나오고 나이가 쫙 나와요. 제가 기억으로는 아브라함이 등장할 그때쯤 돼서 노아가 죽었다는 그렇게 제가 자료를 본 것 같아요. 제가 계산도 해봤고, 아담의 이야기도 들었겠죠. 가인 얘기도 들었겠죠. 노아 얘기도 들었겠죠. 세대 이야기 들었겠죠. 가인 얘기도 들었겠어요. 그다음에 바벨탑 얘기도 들었겠죠. 홍수 났던 얘기도 들었겠죠. 다 들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실 때 나도 그 노아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에녹처럼 죽지도 않고 살아나 없어졌던 천국 갔다 에녹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 기대감이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자기의 전 존재, 삶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순종해버린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아멘.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안 하면은 매일 그냥 불로 지지고 막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노아로 하여금 그 많은 수고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전 존재를 걸게 만드는 힘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힘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그 사이즈에 맞는 믿음이 있잖아요. 결국 죽은 자 살릴 때도 저에게는 죽은 자를 일으키나 안전벨 일으키나 감기를 고치나 똑같아요. 저에게 느낌은 똑같아요. 어차피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믿음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믿음을 통과해서 그냥 죽은 자가 그냥 일어나잖아요. 반드시 누군가의 믿음을 통과해. 그 사람 안진뱅이의 믿음을 통해서 하든지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럼 내가 그 통로가 되어주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교회 2010년도서부터 치유가 시작됐었는데, 물론 그전에도 제 개인적으로 치유는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기왕 믿는 자의 권세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할까 했을 때 저는 도시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믿음을 사용하고 싶다. 이게 제 부르심이다.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치유하는 건 케네스기 목사님도 하시고 베니인도 하시고 이벤젤리즘은 라나르 본키도 하시고 D.L. 무디도 했는데 그분들 똑같은 거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저 죽고 나면 또 어차피 세상은 또 돌아가요. 그죠? 제가 한 시대에 하나님께 사용되고 제가 죽어도 우리 다음 시대가 또 등장하고 또 그들이 잘못 살면 또 세상은 또 엉망으로 가요. 그럴 바에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고 선교 완성하는 일에 내 믿음을 사용하고 도시를 바꾸는 일에 내 믿음을 사용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내 믿음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제 나름대로 갈망이었어요. 아멘. 어차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생각 속에 가지고 계시다가 입으로 선포할 때 믿을 때 현실이 발생하는 것처럼 물고기 한 마리 만드시나 억마리의 물고기 만드나 하나님께는 똑같은 작업이에요. 똑같은 노동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한번 생각 한 번 더 한 것뿐이에요. 한번 생각하고 그냥 입으로 말았으면 돼. 그럴 때 나는 어떻게 그 믿음의 통로가 될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이 흐르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행복과 영광이 흐르는 나라,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현실 속에, 이 땅 속에 만들어낼 때 누군가의 통로가 필요하다면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 통로가 될 것인가? 그럴 때 제 소원이죠. 남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힘든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 같아요. 2010년서부터 치유하고 베니인처럼 살았으면 지금쯤 많은 텔레비에 나오고 맨날 그러면서 했겠죠. 그러면 제가 하다가 말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만하고 싶다 막 그러다가 다른 거 하고 싶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뭘까? 천지창조 이미 하셨으니까 이건 뭐 저를 통해 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 땅에 사는 한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뭘까? 누구를 통해서도 할 수 없었던, 또 하기 쉽지 않은, 가장 하고 싶었던, 또 가장 하기 원하는, 나는 그 일에 내 인생과 믿음을 사용하고 싶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 비전으로 하나님이 저를 초대하신 거고, 하나님 나라 완성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저는 자연스럽게 제가 의도하진 않았어도 하나님의 소원이 결국은 영혼 구원이죠.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영혼 구원하죠. 결국은 생명을 구원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지만, 그 일에 전쟁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원할까 할 때 나는 이 일을 하고 싶다. 이 일에 내 믿음을 사용하고 싶다. 내 인생을 사용하고 싶다. 내 헌신을 사용하고 싶다. 그랬던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것뿐이고, 아멘. 결국 하나님 나라의 열쇠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결국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인생을 걸게 만드는 힘이에요. 나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나로 하여금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 미친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아멘. 우리 처가 때 식구들이 교회 미국에서 이제 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교회를 이끌고, 그래서 그러려면 뭐 학원을 영어 잘하는 애들 데려와가지고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공짜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라는 둥, 뭐 어떻게 해야 비즈니스가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과연 미국에서 열심히 잘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할까 봤더니 문 닫고 사람도 안 받고 이러고 있어요. 아니, 뭐 하시는 거요? 왜 비즈니스 안 해요? 왜 목회 안 하시냐고. 이게 지금 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그 결정을 만드는 힘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동,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불에 들어가서 죽게도 하고 사자굴에 해서 먹히게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괴롭겠네. 공기가 답답해서. 내가 믿었던 그 믿음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모세에게는 출애굽을 시키셨고,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는 사자굴에서 나오게도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자굴에 사자들에게 먹혀 죽게 하시면서 찬송하고 죽게 하시는, 그 일에 사용하시면 그거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풍랑을 잔잔케 하지 아니하시고, 바울은 풍랑을 잔잔케 안 하잖아요. 그죠? 풍랑 속에서 살아나는 거지. 어떤 사람은 풀붓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그분이 그 사람을 통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인생이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제 키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 나라 하나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원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키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너는 왜 아직도 비전을 붙들고 있느냐? 우리 애들도, 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제는 더 이상 비전이 안 믿어져요. 그들이 떠난 건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안 믿어져요. 믿음이 떨어지거나 믿음이 약해진 것밖에 없어요. 근데 너는 왜 남아있냐? 믿어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저는 왜 계속 남아있냐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집에서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들락날락 했어요. 근데 왜 너는 여전히 이 방향으로 이 비전을 따라 계속 가느냐? 너는 왜 저 비전을 여전히 붙들고 가느냐? 너는 왜 약속을 계속 붙들고 가느냐?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노아가 120년을 믿은 것처럼, 그래서 결과를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을 때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질 때 힘이 잃어지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에 연결시키는 그 고리, 그게 믿음인데 그게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녹슬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나 계속 누구는 왜 남아있냐라는 거예요. 왜 계속 그 길을 가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믿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그게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장 의미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신 걸 난 믿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그걸 원하신다라는 걸 내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작게는 왜 기적이 발생하는가? 왜 기적이 발생하지 않은가? 왜 비는 멈추는가? 비는 안 멈추는가? 왜 풍랑은 잔잔한가? 왜 풍랑은 잔잔하지 않은가? 결국 믿음 차이예요. 아멘. 왜 어떤 사람은 일평생 어떤 일에 헌신하는가? 어떤 사람은 왜 중간에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까워?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대마가 세상에서 쾌락을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따라 사는 것보다는 내가 잡히고 느껴지고 이해되고 내가 계산되고 내가 이 방식으로만 살기로 결정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으로 갔다라는 게 세상에 가면 엄청나게 돈 벌어가 그게 아니에요. 이해되는 대로 살기로 했다. 이제는 이 손에 잡히는 대로 살기로 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살기로 했다.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는 방식으로 살기로 했다. 그게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계속 바울과 실라처럼 계속 앞으로 가게 하는, 계속해서 마지막에 다 순교했잖아요. 순교까지 가게 하는 힘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가치,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그 소중함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에 대한 확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고 뭔가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믿음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놀라운, 내가 이 정도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돌밭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부적인 핍박은 다 견디니까. 물론 중간에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이 핍박해서. 그 사람들은 외부적인 환경에 굴복한 거죠. 우리 교회에서 많이 훈련받다가 뒤로 물러졌던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가시나무예요. 삶의 염려예요. 언제까지 이 막막한 인생을 계속 살 것인가? 언제까지 보이지 않는 뭔가 증거가 중간에 탁탁탁 나타나고 짝짝짝짝 막 이렇게 이것도 아니 선포되는 거라고 하는 약속 말고는 없는데, 또 약속밖에 없는데 그 약속을 계속 붙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믿음이었어요. 그들 안에 두려움을, 그들 안에 염려를, 그들 안에 막막함을, 그들 안에 과연 의심을 뛰어넘게 만드는 힘이 뭐예요? 또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강해지면 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요. 그 믿음이 강해지면 정말 이 전 세계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길까지 가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에. 아멘.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여 하리라. 넌 여기서 죽지 않는다. 이 풍랑 때문에 이 배 안에 있는 278명의 생명을 다 너에게 맡겼다. 이 음성 하나를 신뢰하는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그런 평강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두려워 떨고 공포에 질리는데 여러분이요 안심하소서, 여러분이요 평안하소서. 그러면서 죄수가 일어나가지고 쇠사슬에 매인 채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여러분을 다 나에게 맡긴다고 말씀하셨어. 내 말대로만 하면 당신들은 살아납니다. 내 말대로만 하면 당신들은 다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어요? 평강 속에서 확신 가운데 하는 말, 조금도 떨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얻는 것이 없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 풍랑이라고 하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 모든 것을 잠잠케 만들고, 결국 그 믿음이 뭐예요? 278명의 사람들에게 밥을 배부르게 먹게 하라는 거예요. 왜? 수영을 하려면 힘이 없으면 물에 빠져 죽죠. 여기서 적어도 1km 이상은 내지는 500m 이상은 수영하고 나가야 되는데 배고파가지고 질질거리면,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으라고, 쉬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갖다 버리라고. 아니, 죄수가 백부장도 아니고 배선장도 아닌 죄수가 하는 말에 사람들이 다 순종을 해요.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이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 곡식들을, 짐들을 싹 갖다 바다에 버리라고 그랬더니 전부 다 바다에 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라고. 그리고 배가 깨져버리죠. 어느 시점에 이제 그 암초에 걸려서 배가 딱 깨지면서 어떻게 이제 수영하고 저 섬으로 가라고. 섬으로 쫙 가요. 섬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어떻게 연락책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연락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큰 배가 와가지고 바울이 이 사람들과 함께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아마 3달 정도 있는 동안에 거기에서 바울이 풍랑에서 건져주긴 했지만 도대체 우리가 왜 이 사람 말을 들었을까? 근데 바울이 아니면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 왜? 원주민들만 사는데 이게 바울이 가서 병 고쳐버리지, 뭐 열병을 고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동일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믿음이에요. 아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골리앗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사울왕도 떨고 모든 군인들이 떠는데 왜 다윗은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고 결국 문제를 해결할까? 결국 믿음이에요. 다윗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킨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아멘. 그 믿음이 골리앗 앞에 가게 만든 것이고, 어차피 다윗이 던지든 누가 던지든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믿음을 가졌다면 누가 선포해도 현실은 발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물론 다윗이 물매 연습을 평상시 했던 것,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 맞아요. 그런데 또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 또 방향을 아무데나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내 손을 잡아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이 결국 발생하게 하나님이 40일을 기다리면서 400년을 기다리면서 모세를 기다린 것처럼 40일을 기다리면서 다윗을 기다렸던 것은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아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되나 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어떤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그 상황에 등장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채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의 믿음으로 쓰러진 거예요. 사자와 곰이 다윗의 믿음으로 쓰러진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다윗의 믿음이 다윗의 왕국을 만들었고 다윗의 장막을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다윗 시대 때 이루어진 거예요. 누군가의 믿음을. 아멘. 작게는 안진뱅이 하나 일으키는 것도 그냥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소리 지른다고 100명이 앉아가지고 막 기도한다고 한 달 내내 기도한다고 절대 안진뱅이 안 일어나요. 누군가의 믿음이 통과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혈유병에 걸린 여인이 그 예수님이 어느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뒤에 가가지고 그 뭐 했어요? 혈유병 걸린 여인이 옷
찌찜이라고 하는 여기 옷에 있는 그 청색 그 실을 딱 만진 거예요. 그걸 만졌을 때 치료받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옷깃을 만져도, 옷깃만 만져도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어요. 아멘. 그 믿음이 여인을 치료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체크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이 밀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있다. 믿음으로 내 옷을 만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이 흘러간, 그 능력이 흘러가게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일을 발생한다고.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감에 있어서 그냥 막 군중의 함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생하게 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실제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럼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은 어떤 행동을 만들게 하고 어떤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확신을 줄 것이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말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53만 불, 6억이라고 하는 돈을 12시간 만에 해결을 해야 될 때, 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럴 때 제 안에서 믿음은 뭐였냐면 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진짜 믿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평안해야지. 확신의 증거가 평강이잖아요. 아멘. 믿는다고 하놓고 평강도 없고, 믿는다고 염려가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없잖아요. 너 믿는다는데 왜 그 마음의 태도가 왜 그러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안에 평강이 싹 흘러오더라. 믿었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해결되는 건데, 내일 아침에 10시에 돈은 올 건데, 해결될 건데,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믿어진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해도 공급이 임하잖아요. 간단해요. 안 믿어서 그래요. 내 몸부림이, 내 기도가, 내 하소연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현실을 만들어요. 뱃사람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278명이 기도했지요. 그러나 현실은 발생하지 않아요. 바울의 믿음이에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다스릴 수 있다고 바울은 믿었고,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비전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비전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인격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어떤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모세에게 출애굽시키냐고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노아에게 말씀하시냐고요. 왜 그 많은 사람에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너에게 말씀하시냐고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씀을 붙들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고, 노아가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 바울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에 역사했어요. 그러나 이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현실이 발생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믿어줘야 돼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누군가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때로는 믿음의 증거로 어떤 액션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157개 도시에 대해서 확신이 있죠. 왜 그렇게 확신 있게, 어찌 보면 무슨 한국도 그렇게 했긴 했었는데,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도시 시리홀 내지는 메인 스트리트에 가가지고 딱 선포하고 5분 만에 바로 다음 도시 3시간 4시간을 운전하면서 그렇게 계속 쉬지도 않고 3개월을 가게 하는 나를 움직이는 힘이 뭐였냐고요. 두리번 거리지도 않고 아무데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계속 전력으로 계속 타이어를 2번인가 바꿨고 엔진 오일을 7번인가 바꿨고, 아마 처음 출발할 타이어가 다 달았나 보지. 한번 바꾸고 다니다가 또 왜 35,000마일을 넘게 달렸으니까 그 팩스 타이어는요 2만 마일밖에 못 타요. 튼튼하고 뻥끗한 채로 100마일을 그냥 걸어갈 수 있는 대신에 비싸고, 대신에 오래 안 가요. 고무가 특별해서. 그러니까 2만 마일에 한 번씩 갈아야 되는데 한 7번 엔진 위를 갈고
타이어를 2번이나 바꾸면서 그렇게 전력 질주할 수 있는 힘이 뭐냐고요. 저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밟는 곳에,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부흥을 주리라. 그렇다면 내가 어영부영하고 세월을 이 opportunities, 이 기회를 놓치고 어영부영하면 한 도시가 죽는 거예요. 한 도시에 부흥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도시의 교회와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의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면 저의 믿음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물론 그때 성령이 도와오셔서 지치지도 않았는데 계속 달려가는, 3개월을 넘게 달려가는 힘. 생각해 보세요. 12시간, 15시간, 어떨 때 22시간을 운전해가지고 하루에 계속 가게 하는 힘이 뭐냐고요. 성령이 도우시는 힘이지만 결국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바울아, 이 풍랑으로 아무도 죽지 않는다.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평강이에요. 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그 6억을 내일 아침까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이 상황에서 여전히 나를 신뢰하냐, 믿었고 저는 편안하게 잤어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믿음 때문에 풀문불에 들어가고, 믿음 때문에 본토 친척을 떠나고, 믿음 때문에 방주를 만들고, 믿음 때문에 157개 도시, 어느 날은요 엄청나게 8시간 달려서 4시간 달려서 한 도시 가고, 또 4시간 달려서 그 도시에 다시 나오는데 4시간, 하루 종일 한 도시 때문에 하루를 어찌 보면 그러나 고민을 했어요. 저 도시 스킵할까, 저 도시 그냥 지나갈까, 왕복 10시간이다, 저 도시를 안 가면 다른 도시 많이 갈 텐데. 그러나 저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 사는 사람도 사람이다. 거기 사는, 그러니까 혼자, 어떤 사람이 생각하면 네가 간다고 부흥이 일어나고 안 간다고 부흥이 안 일어나냐, 이렇게 생각하면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고, 그리고 또 굳이 그 도시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 행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간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내가 안 간다고 부흥이 안 일어나고 그럴 거, 이런 생각하면 출발도 못하지. 그 돈이 하루에 한두 푼 들어요. 타이어만 두 번 바꾸는데, 타이어 한 번 바꾸는데 적어도 1,000불은 넘는데, 그 1,300불에 타이어 한 번 바꾸는데, 그건 아주 비싼 타이어예요. 엔진 오일에, 기름에, 호텔비에, 그 많은 그 과정 속에 4시간 반을 갔다가 다시 4시간 반을 와야 되는 한 도시 때문에 내가 간다고 해서 그 도시가 바뀔까? 이런 생각하면 절대 못 가죠. 내가 안 가면 저 도시 부흥이 임하지 않는데 어떡하지? 어느 것이 효과적일까? 그래도 효과를 뛰어넘어서 저 도시 내가 가야만 부흥이 일어난다면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거기 가는, 먼 길을 가는 거예요. 먼 길을 간 만큼 그대로 도로 나와요. 그렇게 어떤 사람의 행동을 만드는 힘, 사례에서 나무를 베어서 방주를 만드는 힘,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나 혼자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이 믿었을 때 현실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가 믿을 때 현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불러오는 힘이고, 이 땅에 끌어내리는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오게 하는 힘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전히 나누고 베푸는 그 이유가 뭘까? 내가 망해가는데도, 내가 빚을 그렇게 많이 지어가는데도 나는 여전히 믿는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재정적인 측면에 사자굴이었던 거죠. 아멘. 풀무불이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먼 거리를 다니고 노아가 그 많은 일을 하게 만드는 그를 움직이는 힘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결과 평강과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골리앗 앞에 가게 만드는 힘, 사자 앞에 가게 만드는 힘, 그리고 방주를 계속 짓게 만드는 힘, 계속 운전을 만들게 하는 힘, 계속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힘, 많은 사람이 떨어져도 여전히 앞으로 가게 만드는 힘,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원을 풀어놓게 만들고, 오병이의 사건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에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열쇠는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몸부림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삶에야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또 어떻게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려면 누군가의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그 기도 행진하는 과정 속에 사단이 저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 순간 또 어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 중보 기도를 시키고, 그래서 그때 벌몬트에서 제가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어디 호텔 찾아 헤매다가 새벽 3시까지 호텔을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뒤로 후진해가지고 차를 딱 세우고 길도 모르는데 산골짜기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는지 벌몬트 산골짜기에. 그러다가 길을 세워가지고 화장실 갔어요. 그리고 볼일을 보고 이렇게 뒤에 바퀴를 보니까 낭떠러지 바로 아슬아슬하게 뒷바퀴 거기 있어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갔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그 위기 상황 속에 사단은 저를 죽게 하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막게 하고 세례 요한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이 뒤로 물러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게 만들게, 사단의 많은 참소와 압력이 결국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풀어지는데 그가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 비전에 계속 믿음을 유지했었다면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엄청나게 풀어지는 일이에요. 그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 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두려움으로, 막막함으로, 핍박으로. 아멘.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때 요셉이 불순종했으면 죽었죠. 요셉의 꿈에 나타났잖아요. 이집트로 가라,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라.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사단은 회방할 것이고, 풍랑을 통해 회방할 것이고, 사자굴을 통해 회방할 것이고, 왕을 통해 회방할 것이고, 수없이 많은 상황을 통해 두려움과 염려와 모자람을 통해 회방할 거예요. 그럼에도 그러기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여전히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이 뒤로 물러나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앞으로 가요.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해도 모두가 나를 떠났고 데마도 떠나고 누가만 내 옆에 있느니라.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배우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 떠나버렸어요. 누가 한 사람 딱 남았어요. 하나님이 누가 사도도 아니잖아요. 제자도 아니잖아요. 누가 복음을, 너 참 훌륭하다. 사도 바울 옆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제자도 아닌데. 그 많은 사람이 포기하는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이 뭐예요? 믿음으로 성령이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의 길을 다 달리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나라를 풀어놓으실 때 결국 믿음이었어요. 아멘. 기적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저의 삶 속에 이 교회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을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대로 순종할 때 사역의 기름 부음이 일어났고 기적들이 일어났고 치유가 일어났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었을 때 재정이 풀어졌고, 내게 말씀하시는 이럴 때 폭풍이 잠잠게 되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순종할 때 방주가 지어지는 거예요. 아멘. 결국 하나님 나라의 열쇠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열쇠는 통로가 필요한데, 통로 사람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결단, 어떤 사람의 구체적인 현실적인 믿음, 그리고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는 그 믿음이에요. 아멘. 그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풀어지는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다 현실로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죠? 저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토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옥토, 좋은 땅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말씀을 대충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 들었고, 기쁨으로 들었고, 외부적인 핍박을 다 뛰어넘고 내 믿음을 지켰고, 또 여전히 말씀에 근거해서 액션을 취했고, 내적인 두려움과 염려와 막막함과 의심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계속 붙들었던 그 믿음의 결과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은 바로 동일한, 오늘 제가 나눴던 그 동일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서로 대화해 보면 금방 느껴요. 리지 하월드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고, 알렌 비세트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
케네스 에긴 목사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그들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 믿음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위로를 받고, 믿음은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요. 아멘. 믿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믿음이 챌린지를 받고, 또 내가 약해질 때 누군가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이야기 들을 때 챌린지를 받고, 그 결국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열쇠가 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이 땅을 인간에게 맡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의 믿음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면 전부 다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땅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에, 아담에게 맡겼고 그의 후손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처럼 누군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죽기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개인의 필요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모든 것이 그 믿음을 통해 현실로 발생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붙들게 만드는 힘이에요. 믿음은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100만 명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누군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 때 현실이 발생해요. 80억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모든 교회가 이거는 임파서블이라고 말해도 누군가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현실은 발생하게 돼 있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아멘. 누군가 믿어줄 때, 누군가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가 될 때, 그 사람의 선포를 통해,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지는 것, 그게 저 약속이에요. 전 여러분이 그 믿음의 통로 되시길 바라고요. 믿음의 하나님 나라의 열수인 그 믿음에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놓는 그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열쇠가 문을 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열쇠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부흥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은혜 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